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되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아마 그렇게 구했던 것은 엘리야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엘리야가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기도 했고 또 물을 내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은 자기를 믿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 보여줄 게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하신 말씀에 보면은 바로 전날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에 날이 참 좋겠다. 또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로 시대의 표적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시대라는 말을 씁니다. 조금 시대라는 말을 넣으면 조금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할 때 시대자 한번 넣어보세요. 조금 배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표적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방언, 어느 피부색이든 구세주 예수님이 표적이 되십니다. 이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얘기하는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기적이죠, 기적. 요나의 표적이 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는 이 세 가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표적, 그 다음에 떠나 가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셈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여러 가지 많이 적혀 있지만은 그냥 크게 생각하면은 사인이 되겠습니다. 표시입니다. 사인. 예수님은 당신이 사인이 되시려고 오신 거죠. 사인이. 그래서 책에다가 다 사인을 해 놓으셨어요. 성경책에다가 전부 사인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라클입니다. 기적이죠. 또는 원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표시로 보든지 아니면 나타나는 능력을 기적으로 보든지 신앙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느 신앙에 속하겠습니까? 능력을 보여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도 할 수 있는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보여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적을 베푸셨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을 행하셨다. 이게 세메이온이 되겠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세마이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to give a sign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신호를 주다. 신호를 주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때로 나타내기도 하셨지만 그것조차도 원래는 신호입니다. 신호. 표시하는 거죠. 표시. 이거는 세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세마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것도 표시입니다. 자, 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표시가 있죠. 여기도 표시가 있죠. 여기도 표시가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자꾸 예수 믿는데 자꾸 능력 보여주세요. 목사가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목사 잘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분명히 오래 못 갑니다. 진짜 우리가 보여줄 능력은 그죠? 표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그 말에 앞의 말은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뒤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면, 하늘로부터 물을 내려주면은, 하늘로부터 신비한 형상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믿겠다 그러니까, 그래 난 너희들 더 이상 관계 없어. 어떻게 되게 해요? 카탈레이포라는 말을 씁니다. 떠나다. 카탈레이포, 떠나다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to leave behind입니다. 뒤에 남겨두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뭐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난 너희들하고 더 이상 관심 안 가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depart라고 하였습니다. 자, part에서 D가 나와요. 그죠?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왔을 때는 part가 됐어. 내가 떠나니까 어떻게 돼? D가 되는 거죠. 떠나버리시는 거죠. 떠난 겁니다. 이는 카타라고 하는 애프터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뭐 후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가 후회입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한 것. 자, 이 부족한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하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레이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 부족해 안 돼. 그럼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궁핍해요. 나는 극빈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리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부족해서, 데스티튜드, 극빈해서, 궁핍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 이거죠. 너희들은 나를 내가 아무리 능력 보여줘봤자 제대로 믿을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너 떠날래.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안면 몰수합니다. 마지막에 가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시다. 아페르코마이라는 말을 하시죠. 이 말은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to go away가 되겠습니다. 그 길로 당신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응? 그 대신 여지를 하나 남겨두셨습니다. 그렇죠? 팔로. 뒤쫓아오려면 와. 나 가는데 그래도 너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따라와. 그 얘기하신 겁니다. 이렇게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로미에서부터, 그죠? 아웃오브까지. 내가 가는 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아웃오브 가는 거죠. 완전히 떨어지는 그때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려면 가고, 그죠? 오라 그러면 오고, 나타나라 그러면 나타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 다음에 나타나라 그러면 나타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여지를 남겨주셨어요, 그나마. 요거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굉장히 한목적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믿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면 그걸 가지고 아멘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표시입니다. 말씀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정명을 해보여야 되겠죠.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많은, 우리 잘 쓰는 말이죠, 그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누구에게 행했어요? 예? 유대인들이죠. 앞에서 행하셨으나. 근데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표적은 기적입니다.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죠? 기적과 표시가 있다고 분명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표적은 능력을 얘기하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표적은요, 아무리 보여줘봤자 믿음이 오래 못 가요. 신기해요. 여러분, A라는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감기 낫는 거 표적 보여준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그죠? 그 다음에 감기 가지고 안 돼. 그죠? 그때 벌떡 일어나야 돼.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안 돼. 더 큰 걸 바라는 거예요. 이 표적에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자꾸 더 큰 표적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피스튜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믿음이죠, 말 그대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맡기는 겁니다. 무엇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맡기는 게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안 맡기죠? 믿음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안 맡기고 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거야. 그냥 없는 건데 자꾸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긴 맡기는데 그분을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니까 맡겨.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란 건 대체 뭐냐?
to think, to be true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사실이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봐야 사실이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는지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봤어요? 본 사람 누가 있어요? 몰라요. 그건 믿는 거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To think, to be sure예요. 그렇죠? 아주 가까운 육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겁니다. 아,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진짜네? 그러면서 확신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은 정말 to interest, 맡기는 거죠. 말 그대로 완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다. 이게 피스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피스토스가 되겠습니다. 피스토스는 크게 보면은 확약입니다. 확약.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약, 정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정서를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되 생각을 하면서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실성이 나타나야 돼. 충실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아주 말씀에 근접하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 가고 더 근접해지는, 내 신앙이 가장 말씀에 근접해지는 까지 가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믿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페이도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게 뭡니까? 회시파이. 그렇죠? 육신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달래고. 그 다음에 영은 자극하라고. 그죠? 그 다음에 열심히 따라가고.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요 페이도에다가 아르코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룰 오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의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네. 이 가본입니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be first가 됩니다. 첫 번째가 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의 첫 번째가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begin,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르코라고 하는, 아르코라고 하는 이런 것이 되면은 답이 나옵니다. 다 수학 공식 같습니다. 성경은 너무 정확합니다. 마음을 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꺼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예요. 그 얘기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순종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데서 표적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어서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끄실 수 있는,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 책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왜 그러면은 이 책에 기록된 지금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죠, 그죠? 예,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어디서? 앞에서 많이 행하셨어요. 자, 앞에 에노피온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앞에서, 그렇죠? 비포.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막 표적을 행하신 것, 능력 행하신 겁니다. 기적 행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비포, 그렇죠? 그 면전에서 행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In the sight, 그가 보이는 데서 예수님 몰래 표적을 행하신 것이 보이는 곳에서 표적을 행하셨다. 응? 그들 가운데서 표적 행하셨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에노피온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그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말이냐면 n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in 또는 at 또는 near 또는 before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간처에 바로 이런 안에서 뭐 이런 것에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 메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위드가 되겠습니다. 또는 투게더 위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애프터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표적을 갖다가 바로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은 그 표적의 한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표적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오래 못 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책을 두신 거예요. 책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중요한 겁니다. 책이. 이제는 책이 내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책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이 책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경책,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지금 우리 앞에 두셨다. 그리고 이 책은 정말로 수표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수표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만 소용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수표는 수표인데 영원토록 존재하는 수표입니다. 이 약속 의미인데 이거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실행이 될 것에 속하는 수표를 두고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스크롤이 되겠습니다. 두루마리로 또는 라이팅으로 또는 페이퍼로 이렇게 책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비블로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대로 파피루스의 속껍질에다가 쓴 것의 책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경할 수 있는 책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베너러블 해야 될 책, 공경할 만한 책이다.
동경할 만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책은 지금까지 한 점의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연구를 안 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지 이게 앞뒤가 안 맞네. 그거는 연구 안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연구해보면 연구할수록 살피면 살필수록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 성경책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한 책이다. 성경책은 신성한 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 계시고 제 아들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표적 능력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 표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간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체계로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며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능력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책 보고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이 바로 책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책을 내가 지금 이제 예수님 안 계세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생명이 막 흘러나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표적은 사라졌어요. 물론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표적이 나타나야 되고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기사가 나타나야 되고 이적이 나타나야 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누구예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가늠한 여자. 이건 뭐 여자라고 하는 말은 제가 그랬죠. 우리 남자들도 여자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남자들도 다 간음을 물어볼까요 말까요? 네?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늙은이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거기 뭐가 남았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먼저 가운데 보겠습니다. 가운데. 자, 가운데. 그죠? 가운데에 메소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정말 정가운데 있는 거죠. 또는 미들 중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뭐가 나오냐면 뭐예요? 길에서 벗어났어요. 그죠? 가운데는 가운데인데 길에서 벗어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기합니다. 미드나잇 한밤중이랍니다. 빛이 없어요. 이 여자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빛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 막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돌로 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시험하려고 예수님한테 온 거니까 예수님도 돌로 칠 거예요. 좀 있으면. 그죠? 그러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쫙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는 미드나이트 한밤중에 있는 사람이고 길을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벗어난 사람이 이 여자라 상태다. 네? 메소스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람에게는 위드,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죠? 근데 참, 또 이렇게 또 보면은 신기한 게 또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메시토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메시토스. 이 말은 뭐냐면 맞아요.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조정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메디에이터. 조정자. 이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될 이분이 필요하신 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 여기선 지금 허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중보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들은 돌들 다 지고 있어. 돌들 다 지고 있다. 그죠? 말만 잘못하면 그냥 죽이는 거야, 그냥. 말만 잘못하면.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여자는 어디예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데 이게 허감이야, 허감.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지 아니하시면 그냥 죽어요.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 그 예수님이 중정하는데 오직이다. 그죠? 오직.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 올리. 그죠? 올리. 언론, 혼자. Be left.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지금 외로이 남아있고 다 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정말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상황이었는데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오직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기대지 마세요. 사람 별거 아니에요. 사람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내 수준 못 벗어나요. 예? 내가 범죄했던 것처럼 똑같이 범죄해요. 내가 딴짓했던 것처럼 똑같이 딴짓해요. 똑같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대해서는 구제를 잘했는데 헬라파 과부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못한 거예요. 빠진 거예요. 빠졌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교회에서 원성이 생기는 거예요. 원성이 생기니까 12사도가 이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러되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뭘 했다 그랬습니까? 접대. 왜? 접대를 일삼는 것이 뭐하라고?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접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대 잘하는 사람 사업 잘하죠? 자, 접대, 트라페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접대를 하는 거죠. 접대를 트라페자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신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테이블이라는 뜻입니다.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그다음에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다이닝 테이블이에요. 저녁 테이블이에요. 저녁 테이블. 근데 이 테이블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 앞에 저녁에 얘기할 때 뭘 들어가 얘기해요? 이야, 다 뽀록났다. 그다음에 이 앞에는 꼭 돈을 얘기합니다. 사람들 신기합니다. 돈 얘기합니다. 테이블 위에서. 그죠? 그리고 음식 얘기합니다. 그죠? 예, 주제예요. 이게 주제. 테이블의 주제예요. 그죠? 지금 12사도도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우리 지금 교회 장구가 얼마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지?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응?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는 거죠. 말씀할 시간이, 연구할 시간, 살피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뭐 그 말씀이 오래가면 좋겠지만은 사람은 기억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반드시.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접대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보세요. 접대 자리에 들어갈 때 꼭 뭐냐면은 돈이나 음식입니다. 물론 이 돈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 이게 접대예요. 이게 접대. 트라페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원래 사라고 하는 네 개의 다리예요. 네 개의 다리. 네 개의 다리. 푸스라고 하는 다리와 네 개라는 이 네 개라고 하는 말과 그 합해진 단어예요. 그래서 네 개의 다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접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처음에는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땅하다. 응? 아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이렇게 하니까 기쁘네. 플리즈. 기쁘네. 기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acceptable로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유쾌하네? 괜찮네? agreeable. 다시 말하면 이건 만족할 만하네? 만족할 만하네? 이거야말로 괜찮네? fit. 알맞네? 알맞은 방법이네? 야, 이거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되게 좋아하잖아. 그러잖아. 목사가 말입니다. 지금 이 교회 그 행정에 관여를 하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문제를 마다 풀려가야 되는 이 테이블을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테이블 위주로. 응? 그겁니다, 지금. 기쁘다는 거죠. 마땅하니. 아레스코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응? 아레스코. 그 다음에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to strive가 되겠습니다. 노력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렇죠? 예? 기뻐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아이로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베어에서부터 시작해서 리프트업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응? 제대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는 들려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갖다가 바꾸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했는데 이게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으니까 이거를 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땅하니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로 가서 여기서 다시 이거는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올려놔야 되는 거죠. 테이블에다가. 자, 테이블에다가 이거를 올려놓느냐 전혀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올려놔서
마땅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여러분 제가 얘기잖아요. 틀린 상태에서 이렇게 다음에 잘하잖아요. 그럼 아멘을 해. 근데 하나도 안 틀리고 막 하잖아요. 아멘도 안 해. 원래 하나도 안 틀리고 하는 게 되게 힘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아멘 안 해. 꼭 틀려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베베 꼬였다가 딱 맞추면 그때서야 감격에 겨워서.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틀려야 되나?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자, 이게 뭘 사러 간 거? 그들이 누구예요? 예. 미련한 처녀입니다. 미련한 처녀. 자, 그들이 뭘 사러 갔어요? 기름 사러 갔어요. 근데 그때 신랑이 왔다. 그죠?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은 닫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러 갔다, 이거 사러 갔다. 자, 기름 사러 갔다. 사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아고라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고라조. 이게 뭐냐면 바위, 말 그대로 바위란 뜻입니다. 또는 리딤이란 말입니다. 부족한 것을 사다, 만회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를 구하다, 이 구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럴 때 리딤, 구속도 뜻하는 그런 뜻도 되기도 하겠습니다. 예? 만회하는 거, 자기 부족한 것을 지금 만회하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등도 가지고 있고 기름이 있을 때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기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오셨으면 다 들어가잖아. 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왜 꼭 미련한 여자들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지?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일부러 기다린다니까.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등이 있어요. 그죠? 등이 없는 사람은 아예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죠?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요, 지금. 근데 충분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오셨으면은,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신랑이 오셨으면은 그냥 다 가잖아. 근데 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떨어지니까 차로 간 사이에 딱 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노리는 거야. 예수님 노리신 거예요. 떨어지지 말아야 돼. 떨어지지 맙시다. 진짜 노리신 거라니까. 아, 노랬다니까. 지금 사러 갔다는 거예요. 사러 간 사이에, 사러 갔다면 그래도 시간 좀 걸리지만 야, 좀 기다려주자. 오, 되겠지. 뭐 마음씨 좋은 그 아저씨처럼. 그죠? 쌀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안 하시잖아. 그냥 들어가 버리시잖아요. 하고라. 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마켓 또는 마켓플레이스. 플레이스 오브 어셈블리. 다시 말하면 집합 장소입니다. 집합 장소. 예? 집합 장소. 자, 해보세요. 거리에 나가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집합 장소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에 거기 가서야지만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게이루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bring together. 함께 모으다는 뜻이에요. 함께 모으는. 다시 말하면 이게 목적이 뭐냐면은
정말로 미련한 처녀와 그다음에 슬기로운 처녀를 함께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브링 투게더. 따로따로 떼가지고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한 자들만 들어간 거예요. 준비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프리페어. 준비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레디. 프리페어보다는 레디가 훨씬 더 잘 준비가 된 상태죠. 지금 바로 곧바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니까. 그죠? 레디 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준비가 됐는 이런 사람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토이 마저예요. 이게 이렇게 준비를 잘 하려면은 반드시 프리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밀해야 됩니다. 어큐레이시 정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exact 다시 말하면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impeccable 틀림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뭐냐면 내가 이 정도 기름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 맞이할 준비는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 맞이해서 예수님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밀하지 않은 거예요. 엄밀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틀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엄밀해야 되고 정밀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틀림이 없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나를 살릴 길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따라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 여자들은 누구냐면 이게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같은 사람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봤던 사람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다시 나왔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큰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뭘 했다고요? 무덤을 떠나. 무덤을 떠나. 문의 메이온이 되겠습니다. 무덤. 세펄크가 되겠습니다. 매장지입니다. 매장지. 돌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매장지 얘기를 얘기할 때 세펄크라는 말을 씁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레이브, 산소. 그 다음에 묘소, 묘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묘지 앞에 뭐가 있어요? 묘지 앞에 뭐가 있어요? 기념 비석이 있어요. 비석을 누구나 세우려고 그래요. 비석,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념비로 생각해요. 기념비입니다. 이게 무덤의 특징입니다. 문에메요. 문에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에메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마인드풀이 되겠습니다. 기억할 만한 거죠. 기억할 만한. 그죠? 그 다음에 리멤버런스. 그죠? 회상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게 날짜가 산소에 간 날짜가 몇 날짜지? 그래서 메모리 하는 거예요. 메모리. 그죠? 그리고 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산소에 가서 어떻게 해요? 멘션, 언급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어땠고 어머니는 어땠고 열심히 사셨어. 너희들도 그를 본받을 바란다. 저는 꼭 이 명절 되면 꼭 갑니다. 그래도 가는데 꼭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꼭 돌아가면서 자녀들한테 돌아가면서 기도하게 합니다. 꼭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언급할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저는 그래서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밈데스코가 됩니다. 밈데스코. 자, 이건 제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예? 밈데스코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디콜 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 become in mind가 되겠습니다. 예? 기억을 하는 거죠. 마음속에 기억을 하는 거죠. 기억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회상을 하고 기억을 하는 그런 밈네스코의 상태에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리멤버. 자, 이게 또 참 나온아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옹호하다. 그 다음에 컴펜세이트, 보상하다. 그 다음에 퍼니쉬, 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왜 빨리 무덤을 떠나게 했느냐 하면은 무덤은 이제 더 이상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아니야. 예수님 무덤이 없잖아요. 모세도 무덤이 없잖아요. 그죠? 무덤 보지 말라는 거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덤에 자꾸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야 될 게 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무덤 떠나가지고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또 오니까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내 몸을 기억하라, 내 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붙여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씩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뜻.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무덤에 이제 관심을 두지 말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억한 이 여자,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한 이 여자 좀 기념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하나님 생만찬 이걸 좀 기념하는데, 성만찬은 우리가 매년 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매 순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상하고 기억나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여기 신기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데 여자라는 말이 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딱 나옵니다. 딱 두 번 나옵니다. 딱 두 번. 너희들 무덤 더 이상 기억하지 마. 이 여자 기념해. 그리고 내 몸을 기념해.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은 자 붙들고서 하지 말고 주님 기억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령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아서 그 표적 대신하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